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될 것 같지만 비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왜 하나님이 또 전하게 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또 작성하더라도 옛날 거를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우리에겐 고정관념이 참 많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옳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법칙처럼 적용하는 그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읽을 책 한 권과 쿠키 한 상자를 산 후에 역시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팔을 뻗어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곁눈질로 보니까 옆에 앉은 남자가 자신의 쿠키 하나를 집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토록 뻔뻔한 남자가 있다니. 그녀는 계속 책을 읽으면서 또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쿠키 하나를 집었습니다. 여자는 화가 치밀어서 또 속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쿠키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댄단 말인가. 이런 상황은 쿠키가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자가 그 마지막 쿠키를 집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쿠키 하나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더니 한쪽은 그녀에게 주고 한쪽은 그 남자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어쩜 이런 남자가 다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남자는 탑승 시간이 되었는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뒤를 쫓아가 왜 허락도 없이 자신의 쿠키를 먹었는지 따져야겠다고 일어서려는 순간에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화를 억누르고 뒤돌아서서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을 넣기 위해 가방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장이 뜯어지지도 않았던 쿠키가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국기에 손을 댄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예요. 그토록 뻔뻔하고 무리했던 여자는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이 이런 실수를 가져옵니다. 진실을 오해하면, 진실을 왜곡하면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셨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충만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와, 질이 다르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거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그 시대의 목수는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서민적인 직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의사가 좋은 직업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법률관이 좋은 직업이었어요. 서기관. 목수는 아주 서민적이고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설교를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임신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하고 혼인식 하기 전에 이미 배가 나왔다는 걸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자식이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용납하고 결혼을 해줬는데 누구지? 진짜 애기 아빠는 누구야? 그런 소문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특별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참 순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다.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할 때 여러분의 엄마 이름을 댑니까? 아버지 이름을 대잖아요. 근데 엄마 이름을 댔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사생아 취급을 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의 아들처럼 무시를 당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예수님이 사생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진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사실 여부를 모르는 채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고정관념. 여러분, 연예인이 있는데 진짜 연기도 잘하고 정말 매너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사기처럼 보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나쁘게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망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문이 계속 퍼뜨려지도록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나 뭐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마세요. 괘씸죄. 왜 괘씸죄에 잡히죠? 교만하거나 버릇이 없거나 그랬을 때 괘씸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괘씸죄 안 걸려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가져다 준 결과를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신데 그 동네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풀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해? 사생아의 아들인, 사생아인데. 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면 여러분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매스컴이 왜 교회를 계속 까죠? 왜 까죠? 여러분 교회만 잘못 있나요? 성당도 잘못 있고 절도 잘못 있고 온 세상이 잘못이 있는데 왜 교회를 그처럼 까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사전에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가지고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악의 축이야.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MBC, KBS, SBS 모든 내용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왜죠?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든 아니면 교회든 목회자든 직접 경험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이랬다더라.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 말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왜 소문을 믿습니까? 내가 직접 겪어보고 그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서도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쓰시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엘리가 타락하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스님들을 데려다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계속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죠? 이상한 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생아인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봤냐고! 여러분들이 신앙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생활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친한데 목사님하고는 안 친한데 믿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냐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사장님 뵈기 싫어. 그러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먹고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벽에도 귀가 있어가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요. 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그래서 너만 알아. 그럼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말해서 너만 알아. 그 말하면 다 알아요. 다. 그럼 사람마다 너만 알아. 계속 옮겨. 너만 알아. 보니까 부산에까지 다 소문났네. 여러분이 직접 겪어본 것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그게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에서 굶주림이 허덕이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기근과 흉년을 끝내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하 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장사하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 스아는 약 7.3리터인데요. 한 세겔은 아마 노동자가 하루나 이틀 정도 일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비둘기 똥도 사 먹었어요. 비둘기 똥도 사 먹었다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적군이 와서 삥 둘러서서 고사시키려고 그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갇힌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초를 쳐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죠. 열왕기하 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기적은 보여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코 불가능하다. 이게 장관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지금 밖에서 적군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군에게 말발굽 소리를 너무너무 크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적군이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모든 걸 놓고 도망가요. 군수품을. 그 밖에 나가서 그걸 주워왔더니 맛있게 달게 먹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적군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막 둘러싸고 온갖 맛있는 걸 갖다 놓은 사람들이 다 도망감으로 그것이 다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괴롭히는 사람이 거지 되어 가고 여러분은 잘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근데 이거를요, 장관이 믿질 않아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에요. 자기 경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수학을 전공했다면 수학만 잘 알지 다른 분야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축구를 잘한다면 야구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진리야. 진리는 개콩이나? 내가 경험하면 다 진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여러분, 객관적인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이거를 따져보고 확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 게 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다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사도들이 완벽해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전제해야 여러분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강해져요. 나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해. 여러분, 호날두가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몰고 가던 공에 밟고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 공에 넘어져도 또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장군이 의심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축복의 날인데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구원의 날에 너는 멸망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너에게는 악령이 역사하리라.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있어야 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양식을 수거하려고 막 때를 지어서 나가다가 그 사람을 밟아 죽인 거예요.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밟혀서 죽었어요. 고정관념이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외대역 건너 철길 건너에 보리밥집이 있어서 지금 망했어요. 지금 각종 나물이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2점인가 나와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000원 주고 기분 좋게 식사를 했는데 돼지고기를 이제 편육이죠. 그걸 먹는데 이가 아팠어요. 이에 통증이 느껴지니까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편육에 물렁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아니 제대로 삶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기분이 상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다음날 돼도 이가 아픈 거예요. 치과 갔더니 염증이 심해서 결국은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돼지고기가 안 익은 것이 아니라 제 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문제가 있어. 그 아버지가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 선생님이 문제라니까요. 내 기준이 항상 옳다라고 맹신하는 거,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24, 25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생각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꽉 막힌 사람이라, 교만한 사람이라, 거만한 사람이라, 옹고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일 안 하고 나한테 썩어 빠지게 일하게 만들어서 부자 되려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보면서 교회를 다녀? 내가 교회에서 왜 내가 봉사를 해? 월급도 안 주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신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돈 안 받고 하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공급받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독서입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책. 책을 안 보면 이게 딱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학교. 여기서만 메시지 듣는 거예요. 교회 가면 와, 밥 맛있다. 와, 말씀 좋다. 회사 가면 죽도록 힘드네. 못해 먹겠네. 더 이상 도전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요, 이어른 교수도 그런 말 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겸손하다. 왜죠? 읽을 때마다 배우거든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면요, 마리아의 아들인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학교 다니지 않은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전에 임신되어 태어난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소수의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왜죠? 고정관념이 없어요. 아니 마리아의 아들이면 어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저분에게 능력이 있다는데 저분이 학교를 안 다녔으면 어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으니까 병이 낫고 마음속에 상처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만 여러분보다 형편없는 대학 나온 사람이 똑똑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방대 나왔는데 똑똑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았는데 지방대네? 에이 됐어. 바보 천치예요.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면 되죠. 가가지고 요리 자격증 있어? 나는 일식 한식 다 있는데 나는 맛은 안 나지만 자격증이 있어. 너는 자격증은 없는데 맛은 있네. 맛이 중요하잖아요. 맛이. 응?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합니다. 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죽게 생기면 의사한테 당신 서울대 나왔어요? 그 물어보고 수술 받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나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맡길게요. 이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질병이 나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겸손하고 가난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분, 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 굳은 사람, 교만한 사람하고는 같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 하세요. 우리가 어떤 걸 앞으로 고민하면서 갈등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이나 그 첫사랑이 안 느껴질까요? 무슨 불순물이 들어왔길래 내가 이럴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누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유리할까요? 니우, 예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그 관점이 만들어져요. 관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이 고정관념이 생기면 하나님이라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똑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재는 나무죠. 분재한 나무는요, 보통 나무보다 한 3배, 4배 오래 삽니다. 그 비결은 분갈이 하는 데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화분갈이를 하면 뿌리를 잘라주게 되는데, 뿌리를 잘라주면 나무가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서 뿌리를 또 내린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이제 화분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데 2년이 걸리는데요. 2년 주기로 인정사정 없이 뿌리를 잘라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나무가 오래오래 산대요. 이 뿌리가 뭐죠?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여러분은 2년 주기로 고정관념이 생겨요. 2년 주기로. 그게 편견입니다.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는 순수하고 열정이고 내가 이 회사에 몸을 던져 충성하리라. 2년 지나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다. 그래서 자기 우물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뿌리를 잘라주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변화를 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집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나태해질 때마다 경고하시고 혼탁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냉정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윗이 승리자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착각 속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여 교훈하여 주시다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